그리스도 선포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간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우리 그제 말씀 나눴던 우리 구약 성경을 좀 여는 열쇠로 세 단어, 어떤 문장과 함께 또 성과 함께 세 가지를 드렸죠. 우리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또 그 시대의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었고,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피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 대한 의미, 또 메시아에 대한 의미,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또 성경도 성경 되어지고 메시지도 메시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구약은 피, 메시아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다 보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의미 안 사람들이 승리했구나. 그리고 피 언약의 의미 안 사람들이 승리했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 언약에 대한 의미도 아담 하와도 피 언약을 하나님 직접 가지고서 해입히기도 하고 그의 아들 아벨, 노아, 또 아브라함.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피에 대한 그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데 약 24년 걸렸잖아요. 그 정도로 그 의미를 안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아 언약, 뭐 방주를 중심해서 뭐 노뱀이니 뭐 그 반석이니 언약궤니 제단뿔이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붙잡는 거, 제가 저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뭐 구약은 메시아, 뭐 피언약, 뭐 그거 많이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내 것 되는 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의 요약책이 히브리서다 그러면서 세 요절을 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근데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 새로운 살 길.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양을 잡아서 피를 냈지만 그거는 그 시대의 그 피 언약에 대한 걸 증거한 거고, 진짜 피의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잖아요. 그런 축복들 속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마귀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평생 종노릇, 죽음을 통해서 평생 종노릇 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그런 손아귀에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금 이 성경에 대한 언약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가운데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아 피언약, 그 피언약에 대한 의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의미,
그 의미를 알 때 성경이 성경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을 잡고 메시아 언약을 잡고 승리했다는 그 증거가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언약 중심으로 그것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의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 그 의미, 그래서 제대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생활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언약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 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 메시아의 의미, 피의 의미 모르면 실제는 거의 그냥 지식화되고 실제적인 응답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당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제 도입 부분에서 했던 거 한 2가지, 그 다음에 서론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6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토요일은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럼 오늘 금요일에는 뭐를 잡아야 될까요? 2번째잖아요.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뭘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고, 그 언약을 잡았다 할지라도 언약의 그 의미를 제대로 못 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하게 되죠. 그 종교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불신자와 같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불신자들이 뭐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때요? 4장 4절 5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없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렸다,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헌신했다,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어떤 그걸로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귀한 건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삶이 될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중에 요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 그들에게서 너희들은 떠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래서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단 3원을 이렇게 정리할 때 저는 뭘 잡았느냐, 그 디모데후서 3장 3장 5절을 이제 언약으로 찾게 됐죠. 자, 강단 3원을, 오늘의 말씀,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 오늘의 기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서 5장 4절. 오늘의 전도,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무엇인가요? 언약을 놓쳤고 언약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뭐 정말 외형적으로 봐서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정말 뭐 바리새인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 신앙생활에 많은 어떤 그런 열심을 보였지만 실제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종교생활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첩의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 오늘 본문 내용이 다윗에 대한 얘기죠. 이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불을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면서 이날 이후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3절에 나오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뿔병을 갖다가 기름을 부을 때 그걸로 끝내지 않았다. 거기에서 언약궤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사무엘이 정리해 줬을 것이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신앙이 분명했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좀 넓게 읽었잖아요. 그 내용 속에 보면 뭐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꾸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윗이 하프를 켜고 찬양을 하게 될 때 그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 영적 권세, 이 절대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영적 권세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응답들을 누가? 다윗이 누렸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언약 분명하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그리고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는데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인 축복, 절대적인 권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영적 권세를 누리는 24기도. 영적 권세. 여러분의 영적 권세 뭐예요? 권세 중에 권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 속에 모든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들었잖아요. 영적 권세를 누리는 24. 그래서 그리스도 24, 복음 24.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것만으로 충만해지는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제목을 없애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기도 제목을 없애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뭐만 바라보면 돼요? 지금은 완성된 언약인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정말 근본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마스터키, 만병통치약,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 개인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의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미래 속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 안 나는 게 없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 참 기도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다. 복잡한 생각,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면 나를 24기도 속으로 넣어서 3초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전 세계를 살리는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추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언더라인을 쳤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데 정말 이 한 가지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인 이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이 살면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만 갖다 대면 해결되는 그 능력. 여러분 정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 삼능력도 오고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 성경도 열리게 되고 구약이 열리고 신약이 열리고
그리스도만 누리다 보면 전체 메시지, 저는 요즘에 어떤 메시지든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좀 메시지 나눌 텐데, 요즘에 중요한 메시지 나온 게 뭐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뭐 이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언약으로 이번 주에 잡을 텐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복음 갖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현장에 플랫폼을 세워야 된다.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요. 그리스도 누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언약궤를 회복하고 예배드릴 성전을 두고 기도했다. 다윗이 그랬죠. 언약궤 신앙.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짓는 것을 소망하고 소원했던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처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기도 제목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달라고 오직 이 기도만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했던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 누리는 교회잖아요. 자, 그리스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도 이 시대에 정말 미디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저는 준비시켜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인터넷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이제 본격적인 말씀 운동 플랫폼,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제대로 써나가는, 그래서 정말 전도자의 걸음 속에 정말 현장에서 빌립이 나갈 때, 아나니아가 나갈 때, 다비다가 나갈 때, 피장 시몬이 움직일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현장에 있었던 루디아, 야손, 브르시길라 부부,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시간을 정해요. 깊은 기도, 시편 5절 3절은 아침 기도, 17장 3절은 밤 기도, 시편 23편 1절에는 낮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이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는 하루의 일과를 놓고 이런 기도하고, 낮에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 기도에는 하루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는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윗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도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특별히 언약 분명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정말 다윗이 메시아 언약, 언약계 신앙을 가지고 완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마가 잡혀지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피언약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그 의미가 실제되어서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삶 능력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디어의 모델적인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도받고, 이제 수요일날 강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역사를 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서 교회 거기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응답받았고, 또 아나니아라든가 또 다비다라든가 피장 시몬이라든가 또 그 외 현장에서 만났던 루디아라든가 야손이라든가 브리스길라 부부라든가 그런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놓고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의 의미, 구약에 나눴던 이 메시아의 의미, 피의 의미, 이번 수요일날 나눴던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구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한 은사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우리 자라는 렘넌트들을 위해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산업 앞으로 사도행전 아버지 하나님의 플랫폼 속에 들어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